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인데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서성으로부터 20년간 오랜 세월 최고의 무술을 다 배운 한 제자가 하산할 때가 돼서 스승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스승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내게 가르쳐 주실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의 실력이면 어디 가서 누구와 싸워도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덤비지도 말고 무조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선생님, 그런 고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받은 사람을 만나거든 아예 들이밀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에게 복받기를 간청해라. 아니, 선생님,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가 터득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깨달은 한 가지 팁을 알려주겠다. 복받은 사람은 누구와 다투지 않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따르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더라. 또 내가 복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더라. 억지로 꾸미려고 하는 꾸밈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이 느껴지더라. 또 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더라. 이런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도 없지만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최고의 고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시대를 바꿀까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복받은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은 사람 앞에는 무조건 축복의 주기를 구하십시오. 복받은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할 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죠. 그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은 만물을 복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신 다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도 복주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복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복 있는 사람, 복덩이가 되라. 여러분,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가진 사람이라야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을 가진 복받은 사람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8가지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저 편하고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복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마저 우울하고 답답하다 이런 때는 더욱 복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복을 가진 자라야 고난의 때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어두운 때 빛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팔복은 너무나도 분명한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먼저 팔복의 의미를 알기 전에 팔복을 순서대로 암송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쉽고 간단하게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해온의 극마화의. 한 번 더 합니다. 심해온의 극마화의. 이게 첫 글자만 딴 거예요. 이걸 암송하는 게 중요한 거 하면 암송을 하고 있어야 어디든지 입으로 구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르면 구할 수 없고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입으로 선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인간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은 오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시간을, 제가 막 설교하잖아요. 한 시간 설교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30% 기억하시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입으로 내가 말한 나는 이걸 아무리 기억 못해도 70%, 80%, 90%까지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한 건 여러분의 영이 듣고,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입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선포되면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 8가지 복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가 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언적 선포가 됩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8가지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8가지 부르심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시간만 나면 팔복으로 노래하고 팔복으로 기도하고 팔복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딱 보고 자기 형상 그대로 보면서 눈 딱 마주치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네가 천국을 가진 자다. 너는 애통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자다. 너는 온유한 자다.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는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배고픈 자다. 네가 반드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하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네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의 삶과 너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네가 가는 곳에 새로운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질서와 정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고도 즐거워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의 가장 큰 영광의 기업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어디 가서 머리 내밀고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팔복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먼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인데 1983년 KBS에서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버이들은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감격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6.25 전쟁통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180명의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산가족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KBS 본사 앞 광장에는 온통 사람을 찾는다는 벽보가 붙었고 저마다의 아픈 사연들과 사진을 붙여놓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30년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방송되었던 방송 기록물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통에 30년이라는 긴 세월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헤어져 살던 이산 가족들이 처음 만나는, 그리고 그 시간 TV 앞에서, 그리고 첫 마디, 그건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노? 아버지는? 여러분, 팔복의 가장 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0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간 인간을 경험해요.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하고, 인간이 왜 슬픔에 잠기고, 인간이 왜 이런 고통과 눈물과 가슴 시린 어떤 세월을 지나게 되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됐는가, 쭉 인간을 경험하고 난 다음 30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게 팔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요 마태복음 5장 2절이 그냥 앞도 뒤도 없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경험하고 인간의 사정과 인간의 모든 형편을 몸소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매오네 극마화이. 여러분, 팔복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고 축복의 선포입니다. 팔복은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은 복이 아닙니다. 처음 인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받고 누렸던 그 복이 이 8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나 서술이 아니고 팔복은 명령과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성경 전체의 압축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이고 산상수훈의 엑기스입니다. 팔복을 모르고 성경을 알 수가 없고, 팔복을 모르고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부르심,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있는 분명한 표대, 사도행전적 제자, 구원을 넘고 복음서의 제자 단계를 넘어서 이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평신도, 바로 그 제자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할 때 이 사도행전적 제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 바로 이 8가지 복입니다. 이걸 제가 전에 오랜 시간 팔복을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에게 잘 한 2년 전에 말씀을 잘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있으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지고 한 몇 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로서 팔복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우리 비데스크 스쿨에서 꼭 팔복을 공부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게 그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꿈을 꾸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 이상의 꿈을 꿀 수 없고 거지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같은 꿈을 꾸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걷고 왕처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팔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8가지 부르심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압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영혼의 실제를 대면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내 영혼에 가난하고 초라하고 막 죄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가난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가슴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진 힘이 있고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 힘이 말씀에 통제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에 조절된 그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 대신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 그분께 허기진 영혼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 깨끗해진 사람, 영이 맑은 사람, 영이 맑은데 그 맑은 영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지요. 바로 당신입니다. 넉넉고 계시지 마시고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죠. 이 사람만 가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뒤죽박죽되어 있고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영계가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말한 것도 없고 뭐라고 뭐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영적 새로운 기준이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의를 위해 손해보고 욕먹고 박해받고도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셔서 그분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당신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서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 여정이 보이지요. 내 인생은 왜 끝없는 광야만 돌고 도는지, 지금은 내가 어느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 이 광야, 다음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핵심인 성막을 배웠습니다. 성막들에서 성소를 지나 더 깊은 지성소까지의 과정과 단계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알고 팔복을 알면 이 단계가 보여요. 성소뜰에서 받는 복은 뭐고, 성소 안에서 받는 복은 어떤 복인지, 넘어 휘장을 긋고 지성소 안에서 받는 복은 어떤 복인지, 어떤 사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냥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짓고 싶은 대로 한번 지어봐, 아니면 멋들어지게 한번 지어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 천국을 보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천국에 대한 모형이, 야, 천국은 이런 거구나, 자기가 본 천국을 이 땅에서 그대로 성막을 통해서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알면 천국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실제 그대로 지어진 성막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고, 하나가 대한민국 평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들, 천국의 문턱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의 과정과 단계가 팔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성막을 알면, 아, 내가 지금 뜰에 왔다가 태우고 씻고, 뭐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또 돌아가서 또 실컷 죄짓고 더러워졌다가 또 태우고 씻고 또 돌아갔다가 태우고 씻고, 이 사람은 뜰만 밟는 사람. 아, 나 여기 구원이 완성되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다음에 뭐입니까? 맨날 구원만 얘기하다가 네 구원받았나? 난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마치 천국이 구원이 신앙의 목표가 돼버린 사람, 뜰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주의 영광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 피부가 느껴지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곳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깊음에서 더 깊음으로 가자. 처음 코로나가 빵 터져서 혼란과 혼돈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깊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열어주시고 느헤미야가 열리고 하박국이 열리고 그때 팔복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깊음으로 가자. 맞았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한 겁니다. 주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우리는 더 깊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젠 뜰을 지나야 합니다. 성소, 떡상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거기서 어떤 이 촛대 앞에서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등잔 앞에서 성령의 재조명을 받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휘장을 걷고 우리 주님 십자가로 걷어놓은 그 휘장 그 너머에 지성소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참 중요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칠성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비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고 말하는 복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직 우리 안에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주시는 우리가 실제 말하고 있는 그 복은 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따라하시다. 은사다. 은사는 나누고 베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그래서 잘 쓰면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한순간 불어버리든지 그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씁시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건 그저 내 받아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돈을 복으로 한 거예요. 건강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줬고 돈 주세요. 내 새끼한테 돈 주세요. 돈 주고 나니까 그 새끼 주님 떠나. 미안합니다. 그 아들이 떠나. 용서해 주십시오. 발음이 좀 거칠었습니다. 건강 달라고 병든 몸 고쳐주십시오. 고쳐줬는데 지 맘대로 살아. 이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말하지 않고 존재를 말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세상적이다 보니까 기도가 세상적이 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안다. 내가 먼저 돼야 될 자가 되면 소유는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의 목적 얻고 받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되는 데 있습니다. 받고 누리는 신앙에서 되는 신앙으로 결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부르심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 받을 자로 살라고 부르심받은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려면 팔복의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팔복은 체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른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을 받으면 두 번째 복을 받고 두 번째 애통하는 복을 받아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온유해져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과 같아요. 첫 번째 계단을 올라야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고 그 다음 계단 올라야 또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과정적인 복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아야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그 사람이라야 그 마음에 온유함, 하늘의 성품이 깃듭니다. 그 마음에 온유함이 가득한 복받은 사람이라야 의 대신 예수님께 흙이 지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해 핍박받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복, 2복, 3복은 마음이 가난한 복, 애통한 복, 온유한 복은 구원 단계에서 받는 복이에요. 성막으로 따지면 그 성막들에서 받는 복,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얻는 복인 구원 단계에서 받는 복이죠. 성막들을 지나지 않고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뜰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뜰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뜰은 거기가 스탑하라고 하나님께서 뜰에서 우리에게 맡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성소를 걸어오라고 부르시는 곳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뜰에 한 발 걸쳐놓고 문 바깥에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왔다리 갔다리 유리한 데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뜰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뜰을 지나야 합니다. 더 깊은 성소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4복, 5복이 성소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번, 7번, 8번째 이 복은 지성소 안에서. 그래서 1, 2, 세 번째 이 복은 구원 단계에서, 그 다음에 4복, 5복,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복은 복음서에 구원받은 그들 중에서 주님이 따라왔네, 다 버리고 따라와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복.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 따르면서 먹고 얻어먹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기독론 배우고 성령론 배우고 신학교에서 잘 배우고 제자훈련에서 아주 잘 배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고, 어떤 제자는 은돈 30에 눈을 멀어서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 복음서의 제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찌질이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제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지성소 안에 그들이 누리는 복. 이건 6번째, 7번째, 8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6번째, 7번째, 8번째, 그러니까 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다르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뜰에 머물 자가 있고 성소에 머물 자가 있고 지성소 안에 머물 자가 다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소로 들어가십시다. 구원 단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뭐 율동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십시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제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라,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과 12명의 성도들이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복음으로 막 초토화시켜서 그 도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이 우상 섬기던 부적 우상 다 가지고 와서 두라노 손에서 불태우면서 한 도시의 공기를 바꾸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우리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문이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막에 어디쯤에 서 있는가, 여전히 구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성막에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까 말까 한 발 깻끼발 들고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여놨다가는 내 인생 이제 종치는 것 같고
뭐 세상 이제 다 재미 좋은 건 다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간만 보고 있는 건 또 아닌가. 들어가기는 들어왔는데 예수의 피 흘림의 그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뜰에서 서성이고 태우고 싶고 마치 죄 짓고 들어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들어와서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우리가 광야로 한번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을 뛰어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은 고기까지가 구원 단계, 뜰의 단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광야를 돌고 도는 그 광야, 이건 성소안의 단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광야 어딘가에 머물라고 이끌어내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갈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갈 것입니다. 현장 유지가 아니라 부흥을 이룰 거예요. 실패와 실수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간다. 우리 달려가십시다. 난요 이대로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내가 목사도 아니고 목사님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너무 막 빡세게 해요. 체력이 있어야 따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저를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네게 맡겨주신 양불이 넌 어째 홍해가에 다 세워두고 수장시키고 말았냐. 내가 준비한 땅이 있고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넌 왜 거기다가만 머물러 뒀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입고 때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먹을 것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렇다고 광야가 종점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지성소안으로 가야 합니다. 주여 6번, 7번, 8번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단계, 신앙의 종점, 신앙의 구체적인 목표, 단계, 이게 바로 이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풀어보면 1복, 복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천국의 대문에서 우리 주님 얼굴을 보는 그 안방까지. 아멘입니까? 이게 8가지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문턱에서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시온좌까지의 과정이 8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십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십시다. 은혜 위에 더 깊은 은혜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장식한 다음에 우리가 이 8복을 믿음으로 취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원수에게 겨누었던 칼, 희두를 넣었던 칼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사람, 오벳에돔의 가정이 받은 복이 그 복입니다. 다윗이 은학교를 당신의 장막 안에 모셔두고 받은 복이 8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가정 안에 이 8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이 8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번 이 2월 11일 날 우리가 12시간 예배 뚫어낼 때 그냥 뭐 예배 드리거나 이게 아니고 거기서 8복을 선포하세요. 1시간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을지어다. 저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지어다. 막 선포해 주세요. 성도의 말은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내뱉는 한마디 선포는 강력한 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도표로 만들었어요. 어디 갔노? 여자들은 대충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남자들은 표를 딱 만들어 놓으면 한눈에 빵 들어옵니다. 자, 보십시오. 요걸 지금 비교를 들어준 거예요. 팔복, 성막, 출애굽, 구원 단계. 그래서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요건 구원 단계에서, 요건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요건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서 정말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죽음을 뛰어넘게 하고 뛰어나오는 복, 홍해가에서 세례받는 복. 요건 첫 번째 복. 사복 오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이기는 자의 복. 요건 성소 안에서 받는 복.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경험하고, 등잔대 안에서 정말 내가 이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분향단에서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를 감동해 오고 터치해 오실 때 성령님 그분께 내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분의 감동을 내가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 이것만 갖고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이 우리 안에 인재로 와야 합니다. 내주로 와야 합니다. 이 광야, 5가지 광야 우리 출애굽기 때 배웠는데 아마 3월 달에 출애굽기 스쿨이 열릴 거예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아, 내가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데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왜 일이 자꾸 어렵고 힘들고 뭐 이거 계속. 어떤 사람은 그 5가지 광야 중에 그 광야에만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눈이 열려서 내가 통과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광야. 그다음 요거는 제자 단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6번째, 7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아무나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할렐루야 안 그럽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마주 대한 자라야 박해받고도 할렐루야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어서, 목사님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지만 그 천국에 내 주 예수가 안 계신다면 나는, 내게 그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내게는 천국이에요. 누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얼굴로 만나본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라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뛰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때로 모든 싸움 중단하고 군하시는 신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에서 굿세어라 금수나 맨날 외치고 있는 사도행전적 제자는 바로 요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십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종점, 구체적인 우리 신앙의 표대가 여기라는 거예요.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첫 복, 두 번째 복, 여러분 머물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소는 머물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고, 그 촛대에서 등잔에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의 양을 어떻게 접수하고 결제하시는지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수의 제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한테서 받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엎어지고 뒤집어져. 죄송합니다, 옥 목사님. 제가 옥 목사님을 비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가슴에 존경하는 어른이 그분입니다. 한국교회 그 어른이 계신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같은 어른이 한국교회 정말 믿음의 선배로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은 제게 목회 꼼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그 얘기해요. 얘들아, 목사님들, 나는 당신들에게 목회 꼼수를 가르쳐 주고 싶지 않다.
당신들이 언젠가 또 단독 목회를 하게 되고 또 하나의 단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 부목사로, 아름다운 꿈의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목사님한테 나 목회 꼼수 배웠어야, 프로그램 배웠어야, 마지막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진수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진금 성분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제자훈련 받았다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마치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십자가 배우고 머리로 공부하고 달달달 암기상 해가지고 다 가서 나 숙제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제자가 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들 목사님들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목사님 취급도 안 해줘요.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십시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제자. 성령님의 눈빛 하나에 존재 전부가 막 흔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가리켜서 누가 이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6, 7, 8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복을 선포하십시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나 말고, 사골 우리 먹듯이 옛날에 받은 은혜 자꾸 우리 먹지 말고 지금 난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첫 번째 복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목사님,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알아맞혀 봐 주세요. 못 받았다. 뻔합니다. 지도 모르는데 모르면 안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음으로 가보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팔복을 여러분 꼭 베이직 스쿨을 통해서, DNA구나, DNA 스쿨을 통해서 이 팔복을 꼭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이 베이직 스쿨을 통해서 주기도문 꼭, 제가 주기도문만 20몇 번을 강의한 것 같아요. 꼭 요 두 개가 기둥이 돼야 산상수훈 전체가 알아지고, 산상수훈 전체가 알아져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이고 내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가야 될 표대가 있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정확하게 압니다. 다름질하는 자가 향방 없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뭐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자식 뭐 서울대 뭐 고려대 뭐 스카이 뭐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 내게 더 깊은 복을 주십시오. 이 8가지 복 하나하나, 마지막 6번째, 7번째, 8번째 그 가나안 땅에서 사도행전의 그 제자가 되고 지성소 깊은 곳에서 이젠 십자가 앞도 아니고 십자가 뒤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 거꾸로 달릴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 하나님 그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이 시간 두 주먹 붉은 한번 움켜쥐십시다.
그리고 한번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더 깊은 복을 받아라. 더 깊음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지금이 끝이 아니다. 더 깊음으로 가보자. 아멘. 주여, 우리 교회의 시즌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